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사랑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에는 탈출기 34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돌 준비는 내가 하여라, 글씨는 내가 써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문에 사인한 만년필을 미국 사람들은 가장 귀한 물건이다 라고 여긴대요.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가 남대문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은 단연코 괴악계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양파론이라는 이러한 그 이론에 의해서랍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루살렘, 에루살렘의 중심은 에루살렘의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괴악계이다. 괴악계의 중심은 두 돌판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양파를요, 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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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맨 나중에 핵심인 C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식계판, 즉 두 돌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이 돌판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돌판은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법의 기초예요. 그래서 법 중의 법이요,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헌법이 모세의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온 지구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두 돌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나이산에 오잖아요. 시나이산에 와가지고 십계명 받으려고요. 이 시나이산을 6번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은 하느님의 방법으로 바위를 돌로 지집니다. 이렇게 탁 지져가지고 돌판 2개를 만드셔가지고요. 그 돌판 2개에다 또 하느님의 불로 글씨를 지져갖고 만드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주시거든요. 모세에게 그 돌판 2개를 주세요. 그래서 제1계명이 하느님 한 분, 즉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고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가지고 모세께서 내려오세요. 시나이산에. 내려와서 탈출기 32장인데요. 이 십계명을 갖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일 동안 하느님의 산에 올라간 모세께서 안 내려오니까 너무 불안한 나머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섬겼던 최고신이 송아지니까 자기들이 갖고 온 것이 다 금 같은 게 있으니까요.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걸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광란의 질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는 화가 났죠. 분노하셨습니다. 두 돌판을 금송아지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두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금송아지도 깨졌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에 타서 3,000명, 그 같이 동조했던 그 3,000명에게 다 먹입니다. 그래서 그 차를 마시고 3,000명이 다 죽어요. 이 사건이 바로 탈출기 32장이죠. 인류 최초의 금차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트려버린 그 처음 돌판에
새겨져 있던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써주겠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시나이산으로 올라와 이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께서는 하느님의 이 명령을 듣고는 4절,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나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날 밤, 이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2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돌판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가 혼자 해야 됩니다. 누구 시키면 안 돼요. 석공도 아닙니다, 모세는. 모세는 목공도 아니에요. 모세는, 목수도 아닙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자꾸만 강조합니다.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딱 올려놓습니다. 모세께서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에다가 6계명을 써주시고 이쪽에다가 4계명을 써주십니다. 왜냐하면 글씨는 내가 써줄게 그랬잖아요. 돌판 네가 만들어, 글씨는 내가 써줄게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것은 돌판도 하느님이 만드시고 글씨도 하느님이 쓰셨어요. 근데 2번째의 십계명은요, 돌판은 모세가 만들고 글씨는 하느님이 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의 의미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분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으신 분입니다. 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것과 같은 것.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성품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렇다면 내일도 같으신 분이겠죠. 아주 같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변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났을 때 응행합니다. 그러다가 깁니다. 기다가 아장아장 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듯이 우리는 자꾸 변하는데 하나님은 처음 것과 같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그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게 해주시잖아요. 또 중풍병자도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죠. 나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주님이 계신 곳에는 그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오늘도 영원히 그 일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났던 예수님이 행했던 그 일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처음 것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느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더구나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느님이에요. 돌판이 깨졌죠. 모세께서 깨트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것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회복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깨어진 것이 있다면, 이지러진 것이 있다면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것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느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들어오죠. 뱀이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마귀와 함께 섞여집니다. 이 세상이 마귀와 함께 섞여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요한묵시록 20장 9절까지가 마귀와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묵시록 20장 10절에 가면 이 마귀, 사탄, 악마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묵시록 21장, 22장 맨 끝장에 가서 마귀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네, 성경에는 창세기 맨 앞에 2장, 1장, 2장이 마귀가 없죠? 요한묵시록 21장, 22장에 마귀가 없죠? 네, 마귀가 언제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마귀 역사의 책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며 이겨야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요한묵시록 끝에 21장부터 22장에는 마귀가 없는 그러한 새로운 에덴으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로,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 1, 2장, 요한묵시록 21장, 22장 처음과 끝은 깨끗한 장입니다. 마귀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회복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악마와 마귀와 사탄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링컨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되고요. 또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링컨을 무시한 그런 정적이 있었어요. 어든 스탠던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링컨을 사사건건 안티예요. 안티. 정적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우리가 알다시피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아주 열심한 크리스찬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아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링컨 대통령이 하느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나 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윈 스탠던 이 변호사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이요,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서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하게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링컨 대통령의 안티였던 어드윈 스탠던 국방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조사를 하면서 지구 역사상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인격자가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최고의 정적을 최고의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한 사랑, 그 사랑에 힘입지 않고서는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으면 아픈 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요. 영혼, 육이 상한 모든 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고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고려장의 풍습이 있을 때입니다. 고구려 때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수나라가 우리나라를 계속 위협해 올 시기입니다. 그래서 네, 고려장 풍습이 있으니까 어느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이제 고려장 시키려고 지게에다 메고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딱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가 길을 잃을까 봐 내가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온 길에다 탁 이렇게 놔 표시해놨다. 그러니까 그 길만 따라가거라 얘기했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차마 어머니를 고려장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다 메고 네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몰래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어머니를, 왜냐면 국법을 어기니까요. 거기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봉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나라 황제가 사신을 보내요. 내가 이 조선을 쳐야 되는데 네 내가 문제를 낼 거다. 그러면 이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너희 나라를 내가 치고 너희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게 아주 많은 조공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비상 걸렸죠. 그래서 무슨 이제 그 문제를 냈는가 하면 똑같은 말 두 마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 말이 어떤 말인지 새끼 말이 어떤 말인지 구분해내라. 그래서 모든 국민이 맞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침 이제 조반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그랬습니다. 큰일 났다 어머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거 간단해. 3일 동안 말을 굶겨. 그리고 여물을 줘봐. 와서 제일 먼저 먹는 말 그 말이 새끼 말이야.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친 겁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모다란 나무토막, 빼짝 마른 나무토막을 갖고 와가지고 어디가 아래이고 어디가 위인지를 구분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모든 국민이 다 못 맞힌 거예요. 그게 또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것도 간단해.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넣고 거기다가 그 토막을 거기다 넣어. 그러면 나무는 물을 밑에서부터 빨아 올리잖냐.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는 게 아래야.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맞춰가지고 이 수나라의 사신이 이제 약이 바짝 올라가고 갔습니다. 세 번째 문제 아주 난이도가 그냥 완전히 별이 5개예요. 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로 이 꼬아가지고 내 새끼를 꼬아서 아주 한 다발을 제로권 새끼 한 다발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못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니에게 가서 상의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그것도 모르니 너 간단해. 새끼 한 다발 가져와. 그러니까 그 새끼를 꼬아. 그리고 그 새끼에다가 불을 질러. 그러면 그게 탈 거 아닙니까? 그대로 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된 거야. 그래서요. 이 문제 3개를 다 맞힌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문제라는 사람이 황제였는데 동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다. 그러면 그 고구려 거기를 침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가 떠올랐냐 그랬더니 사실 자초지종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장의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네 고려장을 하려고 모시고 갔다가 정말 어머니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국법을 어겨서 죽어 마땅하지만 원래 굴을 파고 거기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네, 고려장의 풍습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해요? 그때나 이때나 네, 통일하신 하느님, 네, 통일하신 하느님 지혜,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지혜가 지금까지도 동일하다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느님은 하느님과 사람이 합동하기를 원하세요. 네, 인간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이 같이 합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돌판은 내가 만들어 글씨는 내가 쓸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건 나한테 맡겨.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나한테 막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어보세요. 모세는 한 잠도 못 잤어요. 밤새도록 두 돌판 깎느라고요.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최선을 다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씩 잔치라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물이 채우는 것까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은 물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을 다 해놓고 나머지를 기다리면 우리가 못하는 것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돌판을 만드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요. 글씨를 쓰는 일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하고 보배로운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기적 역시도요, 인간의 노력과 하느님의 은총이 이렇게 합동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귀한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요, 나자로를 살리잖아요. 나자로는 죽어서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했어요. 3일은 어떻게 했는가? 3일은 이 사람이 진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흘째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죠. 부패했다. 불가능해요. 인간 세상에선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는가? 39절에 보면 나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나자로의 무덤은 돌무덤입니다. 돌로다가 문을 이렇게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무덤을 여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나자로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탈출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것. 홍해를 건너야지만 시나이 강야에 와서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십계명을 받을 거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겠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 부르짖기만 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지팡이를 어떻게 내밀으라고 얘기했죠. 바다를 가르라는 거예요. 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건널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은총을 내려주세요. 이게 바로 상전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그 도움이 필요치 않으면, 즉 도움의 은총, 조력의 은총, 인간의 노력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칠성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칠성사 자체로도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의 사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사를 그대로 우리가 성사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내려지는 무상 선물의 은총의 선물.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은총 생활을 하기 위하여 얼마만큼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그러는지 그것에 따라서 은총이 더욱더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뇨성입니다. 성사의 이뇨성의 효과. 이게 같이 합동할 때에 하느님의 기적,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진다. 네.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유아적인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엄마가 알아서 젖주기를 바라잖아요. 네? 응행응행하면 울으면 엄마가 젖주잖아. 알아서 주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조력은총, 즉 인여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적극 필요하다. 이 얘기죠. 이래서 인간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서로 합동해서 살아야 되죠. 프랑스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위인들의 그런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거대한 초상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세계 제1차 대전 때에 참가하고 또 공헌했던 6천 명의 그 얼굴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전한 국가가 16개 국가인데 그 16국가의 대통령의 그 얼굴, 공원자 6천 명의 얼굴, 합해서 6,016명의 초상화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렸겠습니까? 아니에요. 103명의 초상화를 잘 그리는 그 화가들이 4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이 초상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불구자가 아름다운 미문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요. 그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 금과 은 없어요.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걸었잖아요. 십자가와 성요한 아빌라의 대리사하고 영적인 그런 협력자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글라라 성녀도 역시 신앙의 협력자였어요. 이들이 한 시대의 영성의 물결을 바로잡아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렇듯이요. 아주 걸작품은 같이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걸작품, 하느님의 걸작품, 십계명도 하느님과 인간 모세와 공동작품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은 내가 만들어, 글씨는 내가 쓸게.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콜롬비아의 도고타라는 곳에 해발 3,000m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회계의 산성교회예요. 우리나라 백두산이 2,800m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도 높은 데에 성전이 지어졌다. 여러분, 기도원 같겠죠? 네. 저희들도 성사 보려면 고해성사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본당에서 보면 신부님의 목소리 알아들으니까 이 성지 저 성지 다니면서 모르는 신부님에게 성사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 있어요?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벽돌 2장씩 갖고 오세요. 이 꼭대기에다 성전을 질 겁니다. 그래서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회개의 산성교회예요. 이렇게 다 함께 걸작품은 같이 만드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걸작품은 같이.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너무 이상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느님께서 쏘신 계약판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깨버렸죠. 그랬는데 모세가 그 귀한 십계명을 깨트려서 하느님께서 야단쳤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 하느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중한 돌판을 깨트렸는데도 하느님께서는 왜 아무 야단도 안 치셨을까요? 그리고 모세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요 질문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비밀은요, 코린토 2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너울이 덮여 있다. 너울, 수건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그 너울은 치워집니다. 근데 너울,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쓰셨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십계명을 이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잖아요. 두 번째 돌판은 안 깨졌죠. 지금 만약에 그 계약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찾고 있는데 그 계약계를 찾는다면 첫 번째 돌판일까요? 두 번째 돌판일까요? 첫 번째 돌판은 깨져서 없어졌어요. 두 번째 돌판, 안 깨진 돌판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져서 죽으신 분. 첫 번째 돌판 깨졌잖아요. 첫 번째 오신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죠? 여러분과 저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셨죠? 그래서 사랑에 빚졌죠, 우리는요? 초림 예수에게 우리는 빚진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생 동안 그 빚을 갚는 것이 뭐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결코 죽으면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돌파는 깨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모세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초림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깨져야 할 돌판이에요. 그리고 찢기고 죽어야 할 돌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쪼개지고 없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림 예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 말씀 10계명에 순종해야 돼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당부한 복음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 재림 예수님, 깨지지 않은 돌판이에요. 고난당하지 않고 영원히 네,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다 마치고 주님 만날 때 그 두 번째 돌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깨진 예수님이 당부했던 그 사랑의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 못 갚았느냐가 우리 영원히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요한묵시록 21장 22장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느님 즉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서 신부로서 그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가 네, 판가름나게 되는 겁니다. 돌판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하느님의 성격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회복해 주시는 하느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느님. 성경의 역사는 똑같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왔다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하느님은 돌판을 준비하면 기적을 이렇게 써주시죠? 네,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의 최선 그 위에 거친 은총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느님, 동일하신 하느님이에요. 모세 때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그 하느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 모세에게 돌판 준비하라고 그러셨죠? 그러니 우리도 돌판을 준비하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요. 그 깨진 돌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롭게 써주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상하고 찍히고 핥힌 우리의 모든 삶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적극적인 그러한 순종, 응답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이 합동해서 하느님의 그러한 큰 계획에 응답하여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던 에덴을 3장 사탄과 마귀가 들어와서 파괴하고 고생하면서 성경 73권이 쭉 흘러가면서 마지막 21장, 22장 묵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느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를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부족하지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